사도행전 6장 8절부터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14절부터 같이 봅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으로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스데반의 성령 충만입니다. 스데반의 성령 충만. 스데반의 성령 충만. 이 스데반이 이제 순교자가 되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하기 이전까지는 교회는 유대인들, 예루살렘 이렇게 사람과 공간이 딱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더 넓은 세상으로 이제 밀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방 선교의 도구가 되려는 그러한 준비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 자신은 그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데 앞장을 섰죠. 그러나 하나님과 성령께서는 이 바울을 쓰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6장과 7장은 이 스데반의 설교, 또 돌에 맞아 죽는 이 순교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8장에는 교회의 박해와 흩어짐, 교회에 이제 박해가 일어나서 스데반이 죽고 교회를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살기 어려워요. 그런 게 다 그 이웃 나라들로 흩어지는 거죠. 다른 데로 흩어져요. 또 그 8장,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25절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옵니다. 또 이어서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는 최초의 이방인 전도자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와 같이 여겼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또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이 주님을 만나고 햇빛보다 강한 빛을 보고 눈이 멀었어요. 사울이 앞을 못 보게 됐어요.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이 또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그 사울의 시력이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사울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 전도자가 되었어요. 베드로가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때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에서는 베드로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복음을 받고 그의 가족과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거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데반 순교와 또 신자들 박해로 사람들이 그 이웃나라 주중에 연한 나라들로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신자들 중에 일부가 수리아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었어요. 또 그래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아주 부흥을 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준비되었습니다. 또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가르쳤어요. 거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을 전하면은 분명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특별히 사도행전은 그것을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은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죽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됐어요. 도저히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사방으로 신자들이 지중해 연안 각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 스데반이라든가 전도자 빌립, 또 이 예루살렘 이 전도자 빌립이라든가 바리새인 사울, 또 백부장 고넬료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방인 선교의 기초가 놓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결정적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삼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 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면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정말 강렬하게 나타나는지가 이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집사인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 때 유대인들의 격렬한 반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 끌려가게 되거든요. 산헤드린 그 공회 앞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산헤드린 앞에서 스데반이 이렇게 변론을 했죠. 일종의 이제 설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스데반이 행한 이 설교는 아주 공회 앞에서 행하는 설교는 굉장히 논리와 아주 논리 정연하고 아주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아주 논리적인 설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그렇게 가시기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와 또 그의 순교와 또 그가 죽기 전에 천사와 같은 그의 얼굴, 그의 모습은 그것을 끝까지 그 자리에서 지켜봤던 이 사울, 다소의 사울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울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 죽는 순간에도 얼굴이 천사와 같았고 모습이 천사와 같았고 돌에 맞아 죽는데도 얼굴이 천사와 같았어요. 너무나 사울이 충격을 받았겠죠. 왜냐하면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테판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스테반의 순교, 돌에 맞아 죽는 이 순교는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지중해 연한 나라들로 이렇게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6장 8절에 15절 이 스데반은 7사람 중에 뽑혔거든요. 안수집사 7사람 중에 뽑힌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믿음, 지혜, 또 성령,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은 이 안수집사, 그러니까 7사람을 뽑아가지고 교회에서 뽑아가지고 사도들이 7사람을 안수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은 그 안수집사로 이렇게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이적과 권능이 나타났어요. 스데반을 통해서.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어떤 표적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막 사람들이 모여들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또 보면 사도들이 어떤 표적과 이런 걸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이 사도들처럼 스데반 집사가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 사람들이 또 모여들었어요. 또 반대로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아주 적대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그 회당에서 스데반이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회당에는 각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방문하여 자주 들리는 것이었고 또 각 나라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사해서 와서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 리버딘으로 되어 있죠. 리버틴스, 리버티라는 말이 자유란 말이잖아요. 리버틴스 하면 자유인, 자유롭게 된 사람. 그래서 이 리버틴스는 아마 전에는 노예였는데 노예에서 이제 해방을 받은 사람들, 또 그 자손들을 말한다 이렇게 봅니다. 또 이제 그 기레니안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구레네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 또 알렉산드리안스,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있거든요. 또 거기에서 온 사람들. 또 길리기아는 그 사도 바울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길리기아 다소, 지금 터키 지역이에요. 또 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도 역시 터키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방문한 사람도 있고 또 예루살렘에 와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회당에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말씀 강론을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회당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그 신앙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회당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이 정확한 이건 우리가 딱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부터 회당에서 그 사람들이 모이고 성경을 읽고 그곳에서 강해를 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 때 유대인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에서 모이는 거예요. 10명. 10명이 안 되면 가정에서 모였겠죠. 하여튼 10명이 넘었으면 회당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대인들의 이 신앙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리기아는 다소의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다소의 사울이 고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길리기아가. 그런데 어쨌든 이 예루살렘에 회당들이 여러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명칭들이 나오잖아요. 뭐 리버디노, 리버틴스, 또 키레니안스, 또 알렉산드리아, 또 길리기아, 아시아, 이 각자 출신 지역별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해당이 다 리버틴즈 해당, 키레니안스 해당, 알렉산드리안즈 해당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한 회당에 여기 리버틴스, 키레니안스, 알렉산드리안즈, 길리기아, 아시아 이 출신들이 한 곳에 모였는지, 그건 좀 이 본문을 가지고는 여러 견해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각 지역에서 모인 출신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스데반과 아주 변론이 일어났어요. 아주 치열한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이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게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논쟁이 안 되는 거예요. 스데반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능력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스데반에게. 그래서 스데반하고 이 사람들이 말상대가 안 되니까 그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 대적자들이 사람들을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해. 돈을 주고 매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에 매수당한 사람들이 나서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렇게 모함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와 스데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스데반이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 이 방법은 우리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공모할 때도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또 사도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도 거짓 증인들이 세워졌어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때도 이 거짓 증인들이 나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스데반이 지금 모함받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 또 성경과 율법을 폐하려 한다, 이렇게 이제 모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스데반은 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더 이상 이 성전이라는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 당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죠. 왜냐하면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항상 예배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스데반은 이제 예수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니까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성전이라는 공간만에서만 이렇게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 스데반의 말을 곡해해서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과 모세와 하나님을 공격했다 이렇게 비틀어서 스데반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말을 한 것이 아니었죠. 또 하나님을 떠난 가르침을 전한 것도 아니었죠. 스데반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전과 모세 의식법이 이제 끝나는 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을 모함하는 그 증인들은 스데반의 선하고 경건한 진술을 비틀고 경멸하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모함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이 성전, 특히 예루살렘 성전을 존중했어요. 또 의식법을 계속 지키려고 했습니다. 의식법 예를 들면은 구약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아무 짐승이나 함부로 드리는 게 아니었죠. 예를 들어 개라든가 돼지 이런 걸 드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죽는 거예요. 제사를 잘못 드리면 죽는 겁니다. 반드시 제사를 드릴 때는 딱 구별된 짐승, 소, 양, 염소, 비둘기 딱 제한이 돼 있었어요. 다른 짐승은 드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 양, 염소, 비둘기도 혹시 다리가 전다든가 상처가 났다든가 이렇게 또 눈이 하나가 상했다든가 귀가 하나 상했다든가 이런 거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온전한 거, 흠이 없는 것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의식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폐지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제한을 받는 거라.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의식법의 완성자요 정결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 그림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절에도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을 모함하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모세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거짓을 꾸미거나 사람으로 돈을 매수하거나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대표적인 계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그들 자신을 사랑하고 그들의 체면과 전통과 그들의 지위를 사랑한 자들입니다. 지금도 이와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보다 이기적인 자기 욕심을 따르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택함 받았다는 것을 잘못 해석해서 그들이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다른 민족은 쓰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극단적으로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방인들이야말로 지옥불의 땔감이다.
이방인들은 지옥불에 뗄감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 생각 들어보면 우리는 다 지옥불 뗄감이에요. 어떤 유대인들은 언젠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종들이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어서 그들처럼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렇게 섬기는 일에 유대인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생각은 그들이 전혀 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 택함 받았으니까 이방인들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스데반과 논쟁에서 상대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몰려가서 스데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공회 사내들인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공회 사내들인은 우리나라의 국회 있잖아요. 국회. 이스라엘 나라의 이 국회 같은 곳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주로 정치적인 거, 또 법적인 걸, 법을 만드는 거 이런 걸 다루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의 이 사내들은 입법, 사법, 행정 아주 더 막강했어요. 권한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모함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이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또 율법을 거스리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을 계속했다 이렇게 모함을 했어요. 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데반에 대한 고소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아주 분노하게 했어요. 왜냐? 자기들이 가장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식이고, 또 이제 그 의식법, 이런 제사법 이런 것도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다는 식이니까 그 유대 종교자들은 특히 이 성전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죠. 유대 종교자들의 먹고 사는 거 이권이 다 성전에서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 그룹을 중심으로 한 그 사람들은 성전을 통해서 먹고 살고 이권을 챙겼는데, 그들은 이 메시아 공동체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스데반, 이 초대교회 공동체 이 안수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을 이제 어떻게든 함정에 집어넣어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한 것이죠. 스데반이 체포되고 사내들인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은 거룩한 곳과 율법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그러니까 성전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습을 바꿀 것이라고, 이 제사법 이런 거 바꿀 것이라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자극이 돼가지고 스데반을 좀 죽이려고 좀 혈기 등등해갖고 다 모였던 것이죠. 항상 이 거짓 증인들은 이 거짓을 통해서 일을 꾸미는데, 이 방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도 그런 거짓 증인들이 왔거든요.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도 그런 증인
그런 거짓 증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성전,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째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증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몸이 성전이다. 내 3일 후에 자기가 부활할 것이다. 이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성전된 자신의 몸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6절에. 그러나 지금 그때까지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깜짝 놀랄 말이죠. 자기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었겠죠.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 우리가 들었다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 일에 열심을 냅니다. 모함하고 넘어뜨리고 서로 싸우게 하고 죽이고 속이고 하는 그런 것이 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다 꾸미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방해하는 거짓을 물리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부당한 불명예로부터 복음의 가르침을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람이 의롭다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경건한 영혼은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참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은 이제 구약의 이 제사법, 희생 제물,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이 제사 의식, 모든 의식법이 종말을 의미했어요. 이제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이 제사, 이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을 대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고소당한 죄의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예수님의 영적인 몸인 교회가 바로 성전이에요. 이제 여러분과 저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자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과 제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예배하는 장소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예요. 또 여러분과 제가 성전입니다. 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옛 성전을 대신할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대담하고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전에 모였어요.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는 그분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어디나 모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이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성전이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곳이 성전이에요. 이곳이 성전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 어디서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성소는 하나님이 성소라는 뜻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 교제하시는 곳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 교회가 성령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인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도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가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주님께서는 율법,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비난을 유대인들, 유대 종교자들에게, 지도자들의 그런 비난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주님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예배만 드려야지 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의 대체자요, 율법의 완성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예배도 드리고 또 그 병자도 고쳐서 이렇게 사랑을 줘야 한다고 이렇게 실천하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우리 주은혜 교회 표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여기 14절에 보면 이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거는 그 대적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경멸하는 표현이에요. 이 나사렛 예수, 이자가 이런 표현이에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이 의식법이 폐지되는 것이 폐지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어떤 건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라든가 짐승 제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의식법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굳어있고 육신적이고 또 지상적이고 땅에서 사는 것에만 관심 있고 눈앞의 것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의식법은 폐지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의식법의 미덕과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이고자 고소했지만 사내들인 그 공회, 그 의회 앞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들의 그림 속에 부드럽고 온화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복수하는 천사의 무서운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표정은 어떤 영감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내면에는 빛으로 타오르는 맑은 눈이 보였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서 있었던 사울은 그의 남은 생에 스데반의 표정을 죽을 때까지 기억했습니다. 그 스데반의 영혼 속에 타오르는 어떤 표정이 예수를 주님으로 맞아들이는 그 날까지 생생하게 사울 또 바울, 이름이 두 개였죠. 사울, 바울. 이 사울에게 아주 엄청난 영향을 주었어요. 어떻게 죽는 순간에도 그 얼굴과 그 표정이 천사의 모습처럼 그렇게 평온할 수 있는가? 사울이 자신의 생에 성령 임재의 체험을 하기까지 스데반의 그 죽음 앞에서 그 천사와 같은 그 표정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했습니다. 또 주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얼굴에 해처럼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도 사람들이 지금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데,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죽음을 앞둔 이 스데반 얼굴은 천사 얼굴처럼 평온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러한 천사의 얼굴은 목숨을 걸고 진리를 전하려 할 때 고요한 확신이 있고 주님의 은혜와 아름다움이, 주의 성령의 능력이 머물러서 나타난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화를 받지 않으면 사람들 아주 쉽게 변하는 것이에요. 너무 쉽게 변합니다. 조변석계란 말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막 변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뿐만 아니라 순간적으로 여러 번 변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균형을 이루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말씀과 기도로 균형을 이루고, 또 뭐 예배와 삶과 그 따뜻함,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 말씀을 읽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따뜻해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려요. 말씀도 많이 읽어요. 기도도 많이 해요. 근데 아주 차갑고 냉랭하고 이기적이라면 뭔가 이건 안 맞아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또 예배, 이러한 기도, 이런 우리가 삶을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평소의 생활 속에서 누구에게나 이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신자의 모습, 주님이 기뻐하는 신자의 모습.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그렇게 온유하고 따뜻한 분이셨잖아요. 공생의 기간에 보여주셨을 때.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성령 안에서 균형을 이루고 예배와 삶과 따뜻함이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자녀, 자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하다가 오히려 대적자들의 반대를 받고 또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도,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저들이 하는 바의 것을 모르고 하는 것이니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스데반은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 천사의 얼굴 모습으로 평온하게 죽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이러한 정성 속에서, 또한 평소에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이 따뜻한 그러한 온기가 있는 사람, 따뜻함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러한 자녀들, 자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406장입니다. 찬송 406장. 406장.
406장이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며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